학당 의사는 교만해지거든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자리인데 이렇게 또 부족한 것이 서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과 은혜가 또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짧은 시간에 꼭 나누고 싶은 것만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혹시 들으시다가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또 본인이 갖고 계신 신앙과는 좀 틀리는 얘기가 나오면은 저희가 인간인지라 표정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표정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질문사항이 있고 그러시면은 시간 이후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경 말씀과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있으신 분은 저에게 질문사항을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 아니면 펜이 있으시면 펜으로 해서 왜냐면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의 그 신앙에 보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우선 저는 안전교회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지금 13번째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유럽 교회 또 미국 살때 미국 교회들 또 한국에서 한국 교회들 이렇게 좀 제가 경험해 보면서 좀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우선 차이는 우리가 주보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주보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미국 교회 주보는 교회 이름과 주소, 담임 목사, 전화번호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우리 같이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이런 거 일절 없고 또 반주자, 지휘자 이런 거 없고 헌금 명단 없고 광고사항 그런 거 없고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 안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만드는 주보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헌금 낸 것도 못 믿어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확인해야지 내 이름이 있는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정도에 막 따지고 들어갑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한번 딱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책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원로 목사가 어땠냐, 지금 현재 목사가 어땠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또 주보에 우리 같이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과거에 내가 예배당 지금 되면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쌓고 건축 헌금이라도 했으면 그 교회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애착이 가가지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성이에요. 미국 사람들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가 떠나면 떠나는 거고 헌금에 드린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한국 가서 나중에 말썽 갖고 말썽 나고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여러 가지 있고 또 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이 많아서 그런지 선언이 참 많아요. 대표 기도로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2분을 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선언이 많아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끝맺음 할 적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없거든요. 아무리 많은 수의 대표 기도를 맡았어도 그냥 본론을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로드, 지서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고 끝맺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또 아멘에서도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한 절 공독을 하면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도 안 그러거든요. 아멘 없어요. 이상한 게. 근데 교회가 지금까지 오거든요. 그런 왜 차이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우리는 직분에 저 경험은 한국교회 안에서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지금 40년 오고 내가 장로인데 무슨 계급같이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그러지 않거든요. 뭐가 다르냐면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미국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는
쉽게 말씀드려서 먹는 것이 따라지지 않으면 안 모여요. 남성교 여성교 해도 반드시 그 후에 뭐 식당에 가서 뭘 먹는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먹는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모여지지. 육산으로 같이 이렇게 남성교회 모여요, 여성교회 모여요.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넣고 비스킷 한 쪽 넣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모여요. 그리고 먹고 나서 우리는 식당에서도 내가 사용했던 의자 다시 원위치 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 식당은. 미국 교회는 자기들 먹은 거 자기 의자 넣고 또 그런 모임을 가져도 쓰레기통 자기가 딱 버리고 새 봉지 끼워놓고 그리고 갑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남성교회 회원이다 뭐 이제 교회에서 뭐 회의를 해서 뭘 맡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잔디깎기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잔디를 깎다가도 날씨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기분이 좀 좋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항상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쁘고 누가 미우면 안 가버려요. 교회는 둘째 문제고 내가 먼저예요. 미국 사람들은 비스켓 한 장 넣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잔디깎기를 했으면은 토요일 날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보같이 와서 깎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아멘 안 해요. 주보에 헌금 이름 안 넣었다고 내가 원로 장로인데 너 이름 안 넣냐고 안 따지는 사람들인데 그건 해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판단을 맡깁니다. 야,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 그러면 여기 두뇌 안에 있고 마음 그러면 여기 가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마음과 생각은 두뇌 안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나의 부모의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내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좋은 표현을 사랑적인 표현을 내가 죽을 때까지 뛰고 있는 심장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여기를 자꾸 가르쳐요. 근데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생각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두뇌 안에 있습니다. 그럼 생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은 뭐냐 그러면 뭔가 떠오르는 거죠. 근데 만사는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생각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갑니다. 제가 철학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공부해보고 연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만을 느낄 수 있는 감정, 기쁨, 슬픔, 분노 다 어디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요. 두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두뇌 관리를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나의 신앙생활이 아주 맑은 피가 흐르듯이 맑아집니다. 이게 두뇌 정리가 잘 안 되면요.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꼬여요. 그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대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보기 싫으니까 글자도 작고 뭐 처음에 좀 연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내가 성경을 꼭 밀린 숙제로 금년을 꼭 한번 읽어봐야지 딱 시작을 하거든요. 가다 보면 창세기는 좀 어떻게 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었고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그럼 인간의 모습이 아닌데 무슨 전설 같으면 그래도 그냥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50장을 딱 읽고 넘어가서 출애굽을 가서 좀 하다 보니까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옛날에 10개 영화도 좀 봤고 좀 많은 것 같으니까 허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레위기를 넘어가려고 이거 징그러운 거예요. 레위기는 이거 그냥 누구나 다 싫어한다. 레위기는. 근데 레위기를 넘지 않고는 성경이 안 나갑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쉽게 넘어갑니다. 역사서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창세기 1장 27절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닌데 이거 거짓말이네 성경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성경이 번역될 때 잘못되었고 또 우리한테 반주 개혁한 걸 개혁을 넘으면서 그걸 정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는 우리의 인격, 지정의 세 가지가 하나님 형상, 하나님 품성대로 캐릭터 이게 닮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밑받침하는 것은 자유의지. 이거 잊지 마세요. 나중에 시험 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그 말은 우리가 outshape 모습이 아니고 우리 인격, 지정의가 같았다는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풀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고 전도도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보다 뒤처져 사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잘 모르고 있고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배웠으니까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면요. 나의 생명이 어떻게 내 아버지 어머니 유치원을 통해서 만세전에 얘기하셨을까. 이것도 또 전설의 고향 같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 또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태양계 9개 행성을 통해서 지구가 세 번째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시속 1670km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린 심장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냐면요. 동맥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피가 나가거든요. 그래갖고 모세혈관까지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피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예요. 10만 킬로.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한 바퀴 돌아오면서 정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것이 46초마다 한 번 계속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인간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원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무제한으로 최고급으로 공짜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 물 이런 것들 다 공짜로 주셨거든요. 이 공기만 해도 뭐 그냥 우리가 자연이 바다에 이렇게 숨 쉬는 것 같고 질소 78%, 산소 21%가 정확하게 1%만 틀려도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에서 우리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요. 우리 하나님만 빼고 신이 유일한 신 아닙니까? 근데 신도 아닌 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시달타, 그러고 무슨 모하메드, 인간들인데 그걸 갖고 신이라고 그러고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예. 어느 미국 국회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기독 서점 어디를 가도요. 이 성경같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원부터 인간의 창조부터 죄악의 근원부터 앞으로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은 가야 될 본향 앞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재림하시나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된 책은 성경 한 권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위대함부터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관심도 없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저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이 혈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인데 성경을 봤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두뇌 안에 하나님 영도, 성령이 좀 와서 계세요.
어디에 계시냐면 두뇌 안에. 우리의 영적 싸움의 끝이라고 하는 그 귀신이, 그 귀신이라는 표현은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셔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귀신은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고 공격을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냐면 내 숨이 멈추는 때까지. 우리가 귀신한테 배워줄 것이 있다면은 집념이에요. 귀신의 집념.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는 집념이 없어요. 귀신도 모르고 귀신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귀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삼국지 3편 모공편에 나오면 들어가면은 지피지기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건 많이 알아요. 그게 뭐냐면 적을 알아야 내 이긴다는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근데 우리의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넘버원 상대가 누구냐면 귀신인데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종이 한 장 있는데 여기다가 알고 계신 귀신에 대해서 좀 써보세요. 못 써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냐?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지금 21세기를 같이 살아가는 귀신은 무슨 전략을 우리한테 쓰냐면 우리의 바른 양심에 의한 판단 기준, 이것을 해서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해버려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제가 제 나름대로 이단 연구를 해보고 귀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하는 결론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쉽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 한남동 얘기를 좀 합시다. 그러면 상일이하고 뭐 재명이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뭐 나라가 이게 나라나 했었고 매일 보면 뭐 방송에 나오는 게 뭐 YTN이고 뭐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 상식을 벗어난 짓들을 하잖아요. 이것은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해버립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그게 되니까. 그러면 재명이고 선거이고 자기 기준이 안 된 사람을 안 뽑았으면 될 것인데 뽑아. 예. 그게 우리 삶입니다. 어떻게 70이 된 사람이 열몇 살 먹은 아이를 성폭력을 해버려요.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에서 마지막 사법기관인 검사 판사들이 풀어줘버려요. 그런 것을 비웃게 하려고. 음주운전을 해도 풀어줘버려요. 마약을 해도 풀어줘버려요. 네. 과거 경력이 없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요, 음주운전 해갖고 이제 한 번 딱 걸리면 뭐 대통령이 뭐가 없어요. 대부분 수갑 채워버립니다. 차표 수갑버리고. 예. 2번 해요? 그럼 평생 운전을 못해요. 예. 벌금이 2천만 원씩. 예. 이런데 왜 한국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린애들이 이렇게 성폭력을 하면은요, 보석 없는 평생의 징역살이 합니다. 안 풀어줘요. 근데 한국은 풀어줘. 그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짓은 무엇이 하냐? 귀신이 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모르면서 너무 반대해요. 귀신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좀 말라고 관심 있는데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까맣게 생겼고요. 여러분 아지랑이 아시죠? 아지랑이, 안개, 담배 연기 그런 식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딱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근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아요.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 나가버리고. 예.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만나봤거든요. 어떻게 만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좀 그렇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왜 귀신을 이겨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24시간
마음과 생각부터 말과 행동이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CCTV에 영구 파일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예, 우리 생각과 마음의 행동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풀어집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이라는 게 무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무도 정의를 못 내리는 그 단어가 영원입니다. 영원. 근데 우리는 영원을 너무 쉽게 알아보고 영원히 뭐 사랑한다. 근데 사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어느 시점에서인가부터 우리를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때가 되면 부르시고 영원히 가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 예. 여기까지는 아멘 하시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낙원인데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예.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 말씀이 낙원과 음부 그리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집에 가시면은 잊지 마세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한 30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책이 분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다른 책에 비해서 복음서보다 더 줄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누가라는 그 의사가 얼마나 세련되어 있고 지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 30가지를 더 챙겨서 누가복음 안에다 기록을 해놓고도 그 책 두께는 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도 딱 보면은 누가복음 2장을 보지 않고는 크리스마스라는 건 연극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각본은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안나가 기도한 것이는데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잊지 마세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이해가 좀 난해한 부분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청지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쟤들은 지 주인이 일을 안 한다고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찾아가고 당신 얼마 빚졌어? 나 100년 빚졌고 그런 거 50년이라고 쓰시오. 그래갖고 그 빚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 나쁜 것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18절까지 끝나고 19절부터 32절까지가 오늘 우리 권사님 봉독하셨던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입니다. 부자하고 거지가 살았는데 살아있을 적에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거지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음식도 안 주고 그렇게 박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둘 다 죽어가지고 이제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있고, 그 부자는 음부에 가서 이제 쉽게 말하는데 지옥 같은 데죠. 거기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서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술에 넣어달라고 그러라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거기서 지다 땅에서 살았을 적에는 잘 먹고 잘 살았고 쟤는 못 살았는데 너하고 나사로 있는 곳은 큰 두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물을 안 먹을지라도 땅에 지금 우리 형제가 5시가 살고 있는데 걔들한테 가서 말 좀 전해주라고 나같이 이렇게 여기에 오지 말라고 베풀고 살라고 말 좀 전해주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 때가 되면은 땅에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저럴 사람 많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잘 살아라. 그리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집에 가시면 혹시 시간 나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정리가 되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간다는 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음부에 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숨이 딱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천국에 간다. 그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의 그 선상에서 본다는 같은 의미. 왜냐면 나중에 영원히 갈 것인데 천국이니까. 근데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죽으면 가는 것이 낙원이지 천국은 아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호스피스 사역을 담당하는 어떤 의사, 크리스찬 의사가 인종에 가까워오는 그런 사람들을 전자저울에다가 달았어요. 몸무게를 수백 년을 달아보고 또 죽고 나서 그 실체를 또 달아보고 하니까 평균이 2, 3g 정도 차이가 나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숨이 딱 떨어지면은 일체 이탈이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영혼의 한 사람의 평균 무게가 2, 3g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럼 1g이 얼마나?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 돼요. 외형상으로는 얼마나 돼요? 근데 무게가 전자적으로는 굉장히 작아요. 2, 3g 정도면. 우리의 영혼이 아마 2, 3g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육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껄껄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껄껄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냥 가버려요. 땅에서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술 마시고 잘 놀다가 탁 죽으면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후회라도 해. 그러니까 껄껄껄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우리 이기석 집사님을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왜 내가 그게 못했던가? 내가 우리 문동식 집사님과 좀 사랑해 줄 걸. 왜 그때 못했던가? 내가 왜 그때 김광진 집사님을 좀 더 사랑해 줄 걸. 왜 그때 껄껄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좀 잘해줄 걸. 우리 자녀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좀 잘해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공통적으로 그런 후회만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활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다짐할 것이 우리가 그런 삶을 좀 몰랐으면 몰라도 이 시간 이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 욕심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이제 교회를 옵니다. 원래 그 교회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회중, 이 카노레이션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요. 예. 근데 하여튼 이게 언제서부터 잘못 불려가지고 지금 예배당을 교회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근데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가는 거죠. 정확하게? 예.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주일날 교회 어떤 목적으로 오세요, 여러분? 목사 설교 들으려고 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다? 그러면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배 그러면 두 단어지만 두 글자지만 예를 갖춰서 절하러 오는 거예요.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우리가 예배에 올 적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긴장감과 조심됨과 설레임과 이런 것으로 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오는 것입니까? 좀 했다가도 안 해갖고 이런 50% 이렇게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판단에 맡깁니다만 예배의 정확한 목적은 우리가 매주 올 적에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드리려고 제물로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목사 설교 잘하더라 못 하더라 그런 얘기는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뵈러 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빼고 오늘 갔더니 윤 목사 설교가 그러대.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 분당 어느 교회 누구 목사 설교 괜찮은데? 그래갖고 전화했다고 그 사람 어디 교회 목사 설교 한번 들어봐. 그래갖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교회를 보내셨으면 거기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한테 기대를 걸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돕기 위해서 대연을 하고 계신 분이 목사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예배와 설교가 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두 가지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두 가지를 안 하셨으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요. 화내는 거, 분노, 이거 미워하는 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왜냐면 내가 나를 알면은 통제가 되죠. 내가 너 이거 화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내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아도 머릿속에 받습니다. 여기서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화를 한번 내버리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 한순간에 쏟아버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부흥집회가 무엇이? 여러분, 부흥집회 갈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깨닫고, 내 자신을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 미워하는 것은 정말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도요, 중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어떤 교우가 나한테 대해서 눈을 잘못 떴다? 그러면 형 오래갑니다. 또 한번 말다툼이라도 했으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언제 제가 남성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 뭘 믿는지 모르고 믿는다? 그건 미신이에요. 내가 뭘 믿는 거 알아야죠.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 내가 알아. 나 모르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난 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말로만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한 것이 뭐 있어요? 그런 거 없어. 써보세요. 그러면 쓰는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 안 미워해야죠. 내가 살인자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이렇게 내 마음의 신앙생활, 특히 교회 믿음생활 사람들은 한 번 이렇게 말다툼이라고 좀 미워하고 그러면요 평생 갑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통성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미워하고 금식하면서 미워하고 기도하면서 미워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미워하고 안 풀어줘요. 밖에 사람들은 믿음생활 안 해도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악수하고 풀면 풀려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 근데 우리는 안 잊어버려.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 미워함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양보하면 되는 거고. 왜 안 되냐?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존심이 있고 버려야 될 자존심이 있어요. 취해야 될 자존심은 내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존심. 내가 비록 없이 살고 내가 이렇게 버스 타고 1220번 버스 타고 다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또 버려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영향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에요. 버려야 돼요. 부부간에도 자존심. 에베소 5장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분명히 나와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다고 그러면서도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당신 여기 좀 앉아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구만. 그래갖고 옛날서부터 실탄을 다 풀었네. 그래갖고 나오면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일주일이고 2주가 아니고 말도 안 하고 서로 밥도 안 먹고 얼굴도 안 불러. 그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이런 거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 생활이 항상 답을 어디에 찾아야 되는 건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되고 이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그럼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화내고 미워함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이 무엇이 없어요. 순간에 그냥 난 기분이 나오더라. 후회할 망정 해버린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 근데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또 감사하신 분이냐면요. 이사야에서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셔서 우리 눈앞에 딱 보인다면요. 우리가 화장실을 가서 똥 쌀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예. 부부간에 잠자리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혼자 샤워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못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거. 이런 감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잊고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 구조가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교우가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휴지 같은 걸 자꾸 흘려. 지난주에도 보니까 저 사람 뭐 흘리고 다니고 오늘도 저 사람 저러네? 이렇게 우리 손가락질하고 그 성도를 정죄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해갖고 하나님이 너 미워하지 말라는 또 미워하고 그런 곁길로 자꾸 간다고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걸 자꾸 보게 하는 것은 나보고 불치라고. 네가 가서 주서라. 그걸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있는데 내가 다른 교우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가서 식당에서도 식사하면서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내가 먹고 난 의자 다시 머리채에 넣어주고 이거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목사님이 또 오늘 이제 새로 우리 박경숙 권사님이 이사장님 누구 새로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얼른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 교회 박경숙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라도 한 번 하는 거 안 하고 새로 왔어? 나 모르니까 난 모른 척하고 그냥 또 가버리고 이거는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교회의 변화와 성장, 전도 이런 거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교회 변화, 성장, 전도를 누가 시켜주니까 우리가 뭐 뛰들고 나가서 전도에 시켜주고 이건 안 돼요.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관계 전도 나를 통해서 내가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귀신도 이겨내야 되고 교회도 젊게 변화시켜야 되고 부흥도 해야 되고 2025년도에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그거 해야죠. 말씀하신 오지만 오늘도 목사님 주제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기본기로 돌아와요. 여러분 소모행신 때 목사님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기본기로 돌아와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만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딱 축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날 받은 말씀 딱 잊어버리고 이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서도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10년 20년 해오면서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눈 한 번 잘못 듣고 말 한 번 잘못해서 그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 이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도 하나 실족시키면 뭐라고? 연자맷돌? 그게 내가 갈 곳이에요. 내가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교회를 옮겨갔다든지 교회에서 불러야 나와 해서 그 성도가 실족했는데 내가 낙원에 간다? 그건 꿈에서 깨셔야 돼. 그럴 적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회개가 있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런 얘기를 구역에서 속장에서 예배 드릴 적에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리마인드 해주셔야 돼요. 이걸 눈치 보고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동범자가 됩니다. 그런 게 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내다가 딱 지나고 나면 그때 어디에 몸담고 있던 그 교회 누구누가 괜찮았어. 이게 돼야지. 그거 가끔 별볼 일 없대. 그 언제 가다 항상 그러고 혹시 저 박용진이라고 와서 그 사람 그저 그래. 이런 거 대단히 죄송한데 하늘나라에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너는 저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모습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습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교회에서 뭐 분란이 나고 뭐 성교에서 뭐가 잘 안 되고 뭐 하여튼 모든 일에 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 적에도 그러고 이 모습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나의 모습을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여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항상 잘 되어갈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에서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누가복음 16장 말씀드렸죠. 집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또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메모를 못 하시면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다시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이사야서 48장 9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살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한테 충성하고 그것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손보면은 내 이름에 성사행한 내 이름에 데미지가 하는데 그게 싫어서 너희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경은 뭐 100독에 있어요, 200독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을 볼지라도 제대로 봐서 하나님 마음이 알아진다면 그건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손보고 싶지만 손보면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에 대해 갖고 그 내 이름에 데미지가 가는 게 싫어서 너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혼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해서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요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눈에 안 보이는데 함부로 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죠. 예. 부부와 아내가 살아가는데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데 특히 한국은 그러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한글은 세계에서 최고의 글입니다. 그렇게 잘 조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 기억력이 맞춰줄 수가 없어요. 모음 자음이 잘 맞춰져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그 글이 한글입니다. 근데 언어는 요 한국말은 빨리 고쳐야 돼요. 호칭부터가. 그래서 아버지 했다가 아버님 했다가 야 했다가 너 했다가 이 말 한마디로 싸우고 원수지고 하는 것이 한국말이거든요. 영어는 안 그래요. 아버지한테도 you, 손자한테도 you 다 하나로 다 통합니다. 말 갖고 시비 붙는 일은 없어요. 욕해 갖고 시비는 있어도 쓰는 말로 시비 붙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그러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부간에 살면서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나 72억이죠. 근데
72억 분의 한 사람 나한테 아내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과거에. 근데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잣대로 내 남편과 아내를 죄는 거예요. 너 말을 탁 나가지고 여보 이렇게 하라고 미국사람으로 하죠. 하니?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야 말을 탁 나가 남편이 아내한테 기분 나쁨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그런데 저 부인들은 또 잘 받아줘. 아니 오빠는 그 어떻게 오빠예요? 남편이지. 그러니까 한국말을 바꿔야 된다 빨리. 근데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나의 잣대로 상대방을 내 잣대로 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너한테 가장 알맞는 목사도 보내줬고, 너한테 가장 알맞는 교회도 보내줬고, 너한테 가장 알맞는 아내도 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묻고 계시는 건데 나는 그걸 의심을 못하는 거죠. 예. 내가 조건부로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을 적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지 없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오늘은 혹시 모르겠어요. 이전에 와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말이 여러분 마음에 닿으신다면 오늘 고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못 고치냐? 말씀드렸지만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자존심, 영향 없는 자존심. 여러분 과거에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가 나의 삶을 내가 죽을 때까지 삶이 어떻게 질이 바꿔지냐, 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돈 하거든요. 돈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는 돈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이 우리는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집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예. 이제 또 목사님한테 전달을 물어봐.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 그럼 나와 상관없구나. 정치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서 이게 내가 무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가 맨 먼저 어디서부터? 나한테서부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려고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드림바 돼야 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인격적 관계가 먼저 돼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시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시 알고 야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도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파트 이렇게 보고 어디 평수 좀 늘려갈까 보고 돈이 좀 어떻게 좀 많이 생긴가 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한테서의 물질은요 가장 축복 중에 낮은 축복. 예.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기도 드리는 순간에 벌써 내가 언제쯤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게 딱 보이지 않게 내 마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급한 것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에 나는 답을 언제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대로 주시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3절 말씀같이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하겠고 이거 통성으로 막 세모 주시옵소서 안 해도 내가 묵상만 해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무슨 복권이야. 일확천금의 복권이나 사고 무슨
그런 거 뽑기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하는 거. 일확천금 해버리려고. 그런 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그런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몰라요? 성경을 안 보고. 인격적으로 못 만났으니까. 근데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 관계가 맨 먼저 형성이 잘 되려면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 그래서 딱 되면은 네 먹고 사는 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준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걸 내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해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기도가 어때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럽니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드릴 적에 내가 10분 하든지 50분을 하든지 5시간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맨 먼저 기도가 뭐부터 시작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이런 자리에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남은 삶이 하나님과 늘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선교는 가든지 네가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못 가니까 내가 선교해야 돼. 선교사들한테 대해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걸 왜 못 해줘요? 근데 선교사들 사역지에 가보면요 눈물 아니면 못 봅니다. 얼마나 지금 선교사들이 살해를 많이 당하고 있고 해충을 많이 당하고 있는지 그 선교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라고 그거 선교사들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니면 못 다닙니다. 말이 안 통하고 제정이 안 되니까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교육으로 가르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돈이 없으니까 찜질방 하는 거 찜질방에 생각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특히 치과 같은 거는요 이렇게 부어갖고도 어디를 못 가요. 그런 형편을 살아가는 것이 해외 선교사들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조건을 살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선교 헌금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면은 하늘나라에 비상이 걸립니다. 야 천사들이 갖고 와서 하나님 저기 저 암흑에 박은길이 가요.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이었지? 그래가지고 기도가 수선수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빼놓고 기도를 하면은 새벽기도 때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하늘나라에 비상이 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걱정 안 해요. 우리 자녀들 다 편히 살게 되고 어렵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바라는 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보고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고 은행에 돈 좀 있고 해외여행 좀 다닐 수 있고 골프 좀 칠 수 있고 괜찮은 차 좀 찰 수 있고 그럼 뭐 다 된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의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있게 해주는 하나님. 하나님하고 관계를 항상 이렇게 바로 잘 갖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의식해야 되고 또 에베소는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너 나를 믿고 죄송합니다.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무슨 말씀이면 영접하는 이제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치신 자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나만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해도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인격적 관계는 나도 따로 맺어져야 돼요. 자기 고백을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이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못 간다는 겁니다.
다시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만 귀신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이 위치가 하나님 성령과 귀신과 내 자아가 전 머릿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귀신이 얼마나 끈질기냐면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요. 절대 나의 강한 부분을 건들리지 않습니다. 귀신이 와서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그래서 그 성경에 말씀이 있듯이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안 했으면 좋은 것은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헐 계속 아내가 애쓰고 돈 벌어다 준 거 갖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복권이나 사고 그래갖고 모두 일확천금하고 해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안 끊어지거든요. 쉽게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져요. 어떻게 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알면은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 여성교회장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방에 뭘 한번 이거 병적이거든요. 그런 자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라고 막 밀어줘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를 해야지. 내가 뭐 장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어디 집사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교회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 것은 꼭 탈이 나게 되고 부작용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투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교회 일은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 손길을 통해서든지 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만, 아까 성경을 쉽게 보실 수 있는 그것만 조금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 뭐냐면요, 연초가 돼서 성경을 좀 보려고 그러든지, 뭐 성경을 좀 봐보려고 그러면 출애굽까지는 좀 보거든요. 근데 레위기에서부터 안 읽어줘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1754페이지나 되고 절수로는 3만 1000절이 넘는 그 성경을 어떻게 그걸 다 읽습니까?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재미가 있으면 봐지죠. 재미가 붙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5경을 넣으면 나머지 쉽게 간다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좀 넣으면은 두 파트로 창세기가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예, 그런 것이 나오고, 12장부터 오늘 하나님, 목사님 설교가 그것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것.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가는 나중에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이제 4대에 걸쳐서 자녀들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들의 삶이 50장까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제 람세스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인솔자가 되었고 나와서 이제 삼각반스로 댕긴 시내 반도 그 맨 밑에 있는 시내 산에서 한 10개월 정도 머물렀던 거기까지가 출애굽 40장까지 끝이 납니다. 거기 와서 성막이 이제 천막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거기까지가 출애굽 40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부터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기록된 것이 레위기 27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5가지 예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신분과 행동 거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10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5가지 제사법인데 그것은 목사 고시 시험 볼 적에 주관식으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출제가 그것이에요.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써라. 곧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 그것도 목사 고시에 꼭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그 7교회에서 모두 3일날 요거 주관식으로 쓰라고 목사고시 항상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레위기를 넘자고 그러냐면 레위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 11장부터는 젓가락장입니다. 11장.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11장에 나오고 12장에는 산열에 대해서 아들 낳으면 33일, 딸 낳으면 66일 그래야 산이 맑아지는 기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둥병들이 13, 문둥병 어떻게 되고 15장에 이제 유출병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나오고 27장의 맨 마지막 27장에 이제 부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첨가로 말씀해 주신 거 이제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는 들어가면요 맨 처음에 인구조사를 한 것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병력을 파악을 하잖아요. 장교 몇 명, 사병 몇 명, 차량 몇 대, 이렇게 해서 이제 파악이 되듯이 민수기도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가면서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람세스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것까지 한 1년 남짓 2년 가까이 거기서 생활했던 것부터 시작해서부터 나머지 38년을 40일이면 끝날 것을 불평을 많이 해갖고 벌받아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38년 동안에 그 쉰 광야까지 뱅뱅뱅뱅 돌았던 그 기록이 민수기 36장까지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민수기를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과는 민수기를 어떻게 넘냐 안 넘냐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레위기는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써진 것이 레위기. 선택받은 사람이 이제 광야 생활 38년 했던 것이 36장까지 그 기록이고 신명기는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가 느보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기 전에 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루 정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이런 것을 너한테 원하신다. 내가 죽더라도 정기 매년에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전 사람들 외국인들 어린애들까지 싹 불러서 이 말씀을 꼭 나눠라 하고 죽은 기록이 34장까지입니다. 이걸 보시면 알고 읽어보시면은 신명기가 쉽게 읽어져요. 근데 신명기 하면은 28장에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그거 말고는 신명기에 볼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계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는 분명히 모세가 쓸 확률이 많아요. 근데 34장은 뭐냐면은 모세는 이래이런 삶을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그 모압 평지에 죽을 것이고 그 몇 자리는 찾은 사람이 없더라를 모세가 어떻게 알고 썼겠어요? 안 썼겠죠. 근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34장에는 모세의 일대기가 집약적으로 써진 게 34장이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짐작에는 아마 34장은 33장까지는 모세가 썼는데 34장은 아마 여호수아나 누가 추가로 마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 오경을 그렇게 쉽게 미리 아시고 대지를 보시고 성경 읽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부터는 이제 쉽게 넘어가고 사사기 또 이제 저쪽 그 19장 넘어가면 토막살인 나오고 그 수천 년 전에 그것이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 사무엘상으로 딱 넘어가죠. 그러면 사무엘상 그럼 또 사람들도 사무엘이 뭐 어쩌고 그럼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러고 막 사무엘을 막 하는데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딱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53절에 다윗이 골리앗은 목을 베가지고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옷은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땅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적군이 있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목을 베가지고 자기 죽으려고 길을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아마 사무엘 그 시대 이후의 사람이 누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고,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냥 여기 똥 해가지고 시작해서 딱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온 게 아니고, 갈 적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갔고, 나중에 돌아올 적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돌아올 적에 인솔자가 스룹바벨, 2차 귀환할 적에 인솔자가 에스라, 3차 귀환할 적에 인솔자가 느헤미야, 그렇게 이제 돌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잡혀갈 적부터 나중에 그 고레스 칙령이 나가지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고 짐 싸갖고 준비해서 한 6개월 걸려서 내려오고 536년 계산하면 정확하게 70년이 딱 끝납니다. 계산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 가시면은, 계시록 가기 전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보면 1장에 하나님이 네베르수사 이런 것이 3배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교회를 안 가도 괜찮아. 내가 11조 헌금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너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예.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녀들 매를 들거든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딱 나를 때리셔야 되는데, 내가 괜찮아요? 예. 내가 남편이랑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내가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5장에 되어 있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헛짓을 하고 산다는 거죠. 예, 아까운 돈 갖고. 그런 거 안 해야죠. 그러면 오늘 혹시 그런 거 하고 계신 분 같으면은 오늘 이후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왜 이 말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깨우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100점짜리 적게 하시면 좋겠고, 계시록에 들어가면은 일곱 계시록에서 3가지가 나옵니다.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일단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낙원에 가서 있으면, 낙원에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부터 전부 만나요. 느헤미야, 말라기 다 만납니다. 우리 조상까지 거기서 만나가지고 언제까지 거기 있어요? 7번째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 7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예수님이 짠짜잔 하고 이제 구름 타고 예배신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그것이 아니고요, 전천년설을 어쩌고 후천년설을 어쩌고 이렇게 따지려고 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쉽게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2가지, 예수님 심사들을 통과하면은 낙원에 가고, 통과 못하면 음부로 가고. 지금 현재까지 지옥에 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지옥은 왜 만들어졌냐? 첫째,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낙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믿는 생활 하니까 낙원에 가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서로 낙원에서 만나야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나 천국 언제 간다고요? 7번째 나팔이 울린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때 12진주문인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아시고 계시록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예. 한 가지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특히 여자분들은 좀 덜이고 남자분들은 교회에서 우리 손 한번 듭시다 그러면 참 안 들어요. 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쓸데없는 자존심 그거 갖고 손을 잘 안 들거든요. 들면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가지고 540장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걸 우리가 한 번만 불러봅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들고 안 들고가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들면은 그렇게 내 마음이 푸근해지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경험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같이 부르시자.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고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드리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왔습니다. 많은 그 세상 사람 중에서 꼭 나에게 안 맞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귀한 제 아내를, 귀한 저희 남편을 하기 전에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고 슬프게 하였고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지금까지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인내하시며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뭐라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삶이 어쩌면 귀신도 착각하리만치 이 세상에 오염되어서 예배당 출입은 하고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말씀하지만 정말 말씀 하나 내가 필요한 성경 한 구절 몇 구절 기억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은 아닌지 하나님 지난날에 저희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으면 내가 먼저 잘 돌보게 하시고 표시 안 나게 수고하는 여러 성도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님을 위로하고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전도가 활성화되는 그런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육 잘 받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저희 자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안전교회 6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교역자들 하나님, 윤영기 목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생각도 마음도 주장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었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